그랬잖아요. 그분을 믿고 회개를 해서 죄를 용서해서 온전히 상속자로 되어야 완성이 되는 거니까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필요한 것이에요. 그럼 율법에 한계가 있는데요. 한계는 뭐냐? 이 21절에 나와 있어요. 한계. 아까 임시법이라는 것도 약간 한계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21절에 아주 치명적인 한계가 있어요. 율법에. 율법이 그렇게 좋고 기본 올리고 어렸을 때는 반드시 배워야 될 거지만 절대 율법 안에서는 얻을 수 없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21절에 나와 있어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그렇고 그럴 수는 없을 것이다.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능히 살게 하는 생명 주는 율법을 주셨다라면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는데 의는 율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 이건 뭐예요? 율법은 그렇게 좋아도 율법은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는 없어요. 죄는 깨닫게 하지. 그래서 메시아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긴 하지만 율법 자체가 생명을 줄 수는 없다. 이것이 한계입니다. 3장 21절을 제가 3장 21절을 직역을 해보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을 계속 주셨잖아요.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만일 단번에 살 수 있게 생명 얻게 하는 율법을 주었더라면 실제로 의인은 율법으로부터 있어온 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냥 아니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치명적인 약점.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죄사함은 받을 수 있으나 생명을 받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면 천국 못 들어갑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생명을 받아야 돼. 생명을 받아야 하나님 자녀만 그 유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유로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 그리고 들어가는데 더럽혀지면 더러우면 못 오게 해요. 그래서 죄 사함도 받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두 가지 했다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셨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네가 결국에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반드시 가야 된다는 것이 거기 안에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5장 6장에 가면 성령의 인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를.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생각도 안 하. 지금 사람들 생각도 안 하. 그냥 나는 예수 믿으면 땡이다 이거 땡이다. 예. 따놓은 당상이다 이게 뭐예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예. 왜? 무엇이 지금 죄인지도 모르고 지금 살고 있는데 회개도 안 할 거죠. 그걸 모르니까. 위반했는지 모르니까. 회개 안 하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성령이 에베소 4장 30절 구속의 날까지 성령 인치셨다가 인침이 끝내버릴 거예요. 그리고 떠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의 단점, 한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율법은 그래서 임시적으로 주어진 것이지 완전한 법이 아닌 거예요. 완전한 법이 아닌 거예요. 무언가를 위해서 그 목적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그걸 딱 조명해 주기 위해서 필요했던 거지 이것이 전체가 아니 일반화가 될 수가 없어요. 일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오직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 로마서 10장 4절 로마서 10장 4절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니라. 율법의 끝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에 죄사함을 받아야 될 필요성을 알고 그리스도에게 가서 이제 그리스도에게 넘겨주는 사람을 죄인을 그리스도에게 넘겨주는 역할로서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해주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룬다. 이 의는 의를 통해서 나중에 생명까지 얻게 되는데 이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죄사함도 받고 생명도 얻어요. 생명을 얻어야 하나님 자녀고 죄사함을 받아야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다시 넘어와서 22절 보니까 결국에 율법이 우리를 죄 아래 가둔 거예요. 그래서 23절 믿음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죄인으로서 갇혀 있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서 이 사람이 율법을 모르면 위반도 모르니까 어렸을 동안에 계속해서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무용론으로 가버렸다. 이건 잘못되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도 내가 온전하게 상속받을 수 있는 성숙한 단계에 도달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율법이 필요한데 의식법은 끝났고 도덕법은 계속해서 유효하다는 것이 산상수훈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요한계시록의 가르침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14장 결론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2절 그 앞 구절은 불못에 떨어지는 거예요. 불못에 떨어지는 건데 안 떨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12절이에요.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계명들, 원문이면 계명들을 지키고 있는 자들, 그리고 예수의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들, 두 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율법은 계속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율법이라는 것은 십계명을 가리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어도 보내주신 성령의 인도를 자유의지로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율법이라도 배워서 빨리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따라가게 된다면 율법을 혹시 몰라도 회개를 많이 함으로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제게 질문한다면 율법을 배우면 배울수록 더 깨끗한 삶을, 회개를 더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왜? 뭐가 죄를 아니까. 더 깨끗한, 더 정결한, 더 성숙한, 더 거룩한 자로 바뀌질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까 마태복음 19장에 너가 영생을 얻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너가 죄인인 것을 철저히 깨닫고 와서 그 다음에 내게 와야 내 피로 죄용서를 받고 내가 주는 성령으로 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래서 율법이 왜 주어졌고 그 다음에 율법의 한계는 무엇이며 율법은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계속해서 우리와 어떤 관계인가 이 부분을 살펴봤는데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가긴다 한다면 율법 말씀 오늘부터 많이 공부하시고 뿐만 아니라 율법의 인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율법이라도 공부를 많이 해서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는가를 깨닫게 되는 자가 결국에 회개하고 천국 들어갈 수 있다. 그 사실을 확실히 믿고 회개할 수 있게